지난주 어떤 성도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베푸는 것입니다.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 그런데 그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가 있어야 나누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그분을 이렇게 차림새로 봤을 때에는 뭐가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뭐가 있어 나누죠. 본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믿음에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부욕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들을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뭐가 있어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자기 중심적 소비 생활을 하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흥청망청 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다고 생각하면 엽전 한 밑도 없죠.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인색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참 잘 써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거 하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흥청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육체적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찾아갔을 때에 그 천사를 동성애자로 삼을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물질적 풍요의 끝은 뭐냐? 결국 성적인 부패로 이어지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 풍성함 끝에는 성적인 타락,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반드시 도적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에 보물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명이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물은 돈이겠죠. 땅이나 부동산 또는 그렇지 않은 그러한 것들, 뭐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보물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수록 그것을 탐하는 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잃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함을 보고 누가 찾아옵니까?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북쪽의 연합군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누렸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약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자식들까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불바다가 되어버리죠. 그들의 풍요한 삶 때문에 결국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가 아프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 때문에 뭐 상처를 받거나
이럴 때가, 이러한 때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어느 때냐면 풍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이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중 8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왜 우리가 열심히 큐티를 하고 왜 열심히 말개참여를 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들 것이 무엇인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두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진정으로 두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정복하고 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또 주님을 영접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 또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누구죠? 뭐죠?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 가운데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씁니까? 데오빌로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뭡니까? 데오스죠. 우리가 친구를 필로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라는 말이 합성된 그런 이름이 데오빌로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여, 이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친구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 모두가 바로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빨리 돌이켜라. 혹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너희가 죄에서 떠나야 한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어디에서? 예루살렘, 수국동에서, 온 유대 이 나라 이민족에서, 또 사마리아 땅끝, 온 열방을 향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완성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뭘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바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 광경을 쳐다보는 제자들이 넋을 잃고 주님의 승천하는 광경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는데 할 말이 없죠. 만약 우리 눈앞에서 이런 광경이 있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다들 그냥 넋이 나가서 바라보겠죠. 너희 가운데서 하나를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넋 놓고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서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왜 멍 때리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너희가 본 주님, 지금 이 승천하시는 그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점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삶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외에 없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유일한 관심을 두셨다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거나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들 전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때까지는 세상 나라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작정하신 그 모든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징조를 주시죠? 그때 징조가 있대요. 너희 가운데에 질병이 창궐할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까지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너희 주변에서 많이 그냥 수시로 예상하지 못할 때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만일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면, 여러분 그것은 이단 아니면 사이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뭘 믿냐면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돈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단이 저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것, 그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사이비는 뭐예요? 사이비는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유사하다. 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달라.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 자기들이 정해놓고 자기들 뜻대로 믿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사도행정적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 신천지만 하나님의 교회만 이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사이비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1년 365일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이 교회로 끌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다 데려다가 앉히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년 365일 가운데에 한 번도 이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만사 형통 평안함.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빼놓지 말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누구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가 이루어질수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영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 그 불신 영혼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이야기 몇 마디 나눠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단호해요.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세상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난 한 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누굴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굴까요? 내가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얘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팩트예요. 역사적 인물입니다. 가상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마호메트, 석가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통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다른 인물들은 다 받아들이는데 예수는 거부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래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짧은 설교 가운데에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를 통하여서 짧지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들이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큰일 났네. 아니 그 예수를 우리는 핍박했는데 우리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냥 하나님의 선민으로 잘난 척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이할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정말 실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야기 꺼내잖아요. 저도 모임 가운데서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 꺼내면 벌써 눈을 위아래로 부릅뜨죠. 그리고 그냥 세상 멋있은 얼굴로 정말 못마땅한 표정으로 여러분 많이 쳐다보는 사람, 그냥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듣지도 않는 사람. 여러분 실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성경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뽐내면서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거만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때로는 더 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그 어떤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이너마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드나미스입니다.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폭발적인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쟁 가운데에서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보면 아무리 큰 돌덩이라도 안반이라도 거기에다가 이 다이너마이트 넣고서 폭파하면요 박살이 나더라고. 아무리 튼튼한 탱크라 할지라도 박살이 나더라고. 권능이 바로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되시는, 권능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전도할 만한 지식이 없어요. 저는 은사가 없어 전도 못하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막 가슴이 쿵닥거리고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이 전도하고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맞재주가 없어요. 이것은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냥 너희가 하고 싶을 때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붙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조명이 어떻게 켜집니까? 이 예배당의 조명은요,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 한 절대 불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전등은요, 스위치를 올려야만 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올라탔다고 자동차가 저절로 굴러갈까요? 아닙니다. 자동차에 올라타면 시동을 걸어요. 그래야 차가 움직입니다. 활주로에 비행기가 있다고 저절로 뜰까요? 아닙니다. 활주로를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동을 걸어야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결코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삶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온다면 우리 가운데에도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 7교회를 세우고 저 갈라디아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저 로마에까지 그렇게 선교했다면 우리는 못할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힘써 복음을 전했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배신자예요. 배신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재판의 자리에서 나 저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되지도 않는 것들을 전해? 너희들 다 죽었어. 그래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그렇게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순종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 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는 되고 이 시대는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가 되었다면 이 시대도 된다는 것이죠. 차이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가 터키 땅에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 루스드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막으세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아니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럽의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2003년에는 내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주일 예배는 지키겠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 삶의 기도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새벽 기도를 세우든 아니면 내가 삶의 현장에서 터전에서 하나님 기도하든 내가 하루에 1시간, 10분, 30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럼 응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등장하는 꿈과 환상과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것을 항상 무엇과 연결짓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짓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억지로나 고통 가운데 힘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을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이 일들을 행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꿈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도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꿈과 환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부귀영화, 또 세상적인 성공, 경제적인 성공, 이런 것인가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제 비가 엄청 왔어요.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수국동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비가 오네. 아침부터 비가 올 때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식당에 또 물 새겠네. 쉼터에 또 물 서갖고 냄새 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나요. 빨리 가서 물 퍼내야겠네. 왜요?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육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영의 생각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가?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만일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 끝은 무엇이냐면 망하는 것이랍니다. 사망이래, 죽음이래요. 영의 일이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환상이 없고 세상적인 환상만 가득하다면 지금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일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참 너무 훌륭하다.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 불순종한 것,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도대체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다 한 자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둬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갖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관심이라는 그래요.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냥 뭔가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관심을 딴 데 돌려. 무슨 큰 경제적인 문제든 연애의 문제든 스포츠 문제든 뭐라 막 터뜨려요. 그러면 막 자기들의 관심도 저놈들 왜 저렇게 정치해? 이 관심 다 어디로 가요? 다 이쪽으로 가버려요. 흔히 쓰는 방법이죠. 관심이라는 것은요, 분위기와 상황이 바뀌어지면 변하게 돼 있어요. 이 관심과 함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라고 하는 C.S. 루이스 목사님 책도 많이 내셨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 땅의 것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얻으리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은 덤으로 얻게 된다는. 그런데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걸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향하게 되면 모든 것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세상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 사람은 세상 것도 잃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땅의 것은
덤으로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에 목숨을 걸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땅에 목숨을 걸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것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대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진실로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믿음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꾸 머리를 들이밀어야 돼요. 세상으로 바꿔 나갈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들의 끝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 나라의 운명이죠. 계시록 22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들.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환상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품은 예비 신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